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요, 요한계시록 2장의 서머나 교회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로 가시고 우리 죄값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흘린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선포하셨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영원히 죄가 없어져서 의인으로 태어나서 거룩한 성령을 받고 천국에 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음녀 바벨론 캐톨릭이 중세에 6,800만 명 이상의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였습니다. 참 그 사실을 통해서 정말 그 마귀가 조종하는 음녀 카톨릭, 마귀의 하수인인 음녀 카톨릭, 이 음녀 카톨릭이 얼마나 사악한 마귀 조직인지를 또 이번 시간을 통해서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그래서 카톨릭에서 탈출하고 카톨릭과 하나 되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겠다고 도장을 찍은 WCC, WEA, NCCK에서 사람들이 탈출을 하고 하나님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 의롭다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의인으로 태어나서 성령을 받고 천국에 가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우리를 영원히 의롭게 죄 없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지금 여기 그림이 나오는데요. 먼저 번 시간에 서머나 교회 말씀을 드리다가 여기 지금 이 고문을 받고 있죠.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이제 고문을 받고 있는데요. 정말 이게 그림을 그렸어요. 그때 당시 이제 사진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끔찍하고 처절한 이 사실들을 그림을 그려가지고 남겼습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이. 그래서 얼마나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정말 사람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죠. 그래서 이 지금 그 당시 가장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 고문대를 사용하는 것이었다. 이 고문대를 써서 카톨릭은 고소당한 사람의 손과 발을 묶고 뒤로 눕힌 후 밧줄로 사지를 감아주어 잡아당겼는데, 이 경우 고소당하는 사람의 사지가 떨어져 나가면서 극심한 고통이 가해졌다. 이렇게 이 종교재판을 한 카톨릭 세력들 얼마나 끔찍한 존재입니까? 마귀요, 마귀. 사람이 아니야, 그죠? 이렇게 끔찍하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지금 이 그림은요, 지금 네덜란드에서의 종교재판이에요. 그러니까 네덜란드가 그때 당시 그 스페인이 네덜란드를 다스리는 상황이었잖아, 그죠? 이 스페인을 통해서 음녀 캐톨릭 교주가 스페인을 통해서 스페인이 그때 캐톨릭 국왕이었기 때문에요. 그 펠리페 2세죠. 그 국왕을 통해 가지고 이 네덜란드를 종교 재판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25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네덜란드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 화형으로 모진 고문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그래서 오렌지공 윌리엄이라고 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 독립운동을 그분을 통해서 이제 그분이 앞장서서 이제 네덜란드를 독립운동을 함으로써 이제 국민들이 이제 같이 하면서 네덜란드가 독립이 됐어요. 네, 1500 그때가 90 몇 년대예요. 독립이 됐고요. 근데 카톨릭은 그거 인정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네덜란드를 이제
네. 안 놔주려고. 근데 독립이 됐다고. 근데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톨릭이.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인제 네덜란드하고 벨기에가 한 나라였는데 벨기에는 카톨릭이고 네덜란드는 인제 그 북부 지방이잖아.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종교 재판을 당해 가지고 25만 명이나 되는 네덜란드 국민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 독립운동을 해서 독립을 하게 된 거죠. 스페인으로부터, 캐톨릭으로부터. 예, 그러면서 벨기에는 캐톨릭이기 때문에요. 어, 캐톨릭을 믿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캐톨릭으로서 예, 이제 벨기에가 된 거고 네덜란드는 따로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독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0년 종교 전쟁이 1618년부터 1648년까지 종교 전쟁이 있었거든요. 예수님 믿는 세력과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과 카톨릭 세력 간의 이제 전쟁이었는데 그것이 일어나게 된 이유는요. 캐톨릭 예수회가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성경을 못 읽게 하고 추방령을 내리고 그러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 독일 제후들 뭐 이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게 됐어요. 그러면서 힘이 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전쟁을 그러니까 맞서게 된 거죠. 그러니까 중세에는 하염없이 당하기만 하다가 그러면서 이제 30년 종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예수님 믿는 사람의 승리로 되어 가지고 카톨릭이 승리했으면은요. 없어요, 없어. 뭐가 있어? 다 잡아 죽이고 저 중세로 다시 돌아가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승리를 했기 때문에 베스트팔렌 조약을 1648년에 베스트팔렌 조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얻게 되고 네덜란드가 독립을 했다라는 그 전 세계적으로 이제 공포하기에 이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독립은 됐었는데 네덜란드가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그 캐톨릭 교주가 제가 찾아보니까 이노센트 10세요. 이노센트 10세.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사람이 1600 예, 1640 몇 년도 예, 캐톨릭 교주요. 그래가지고 그 뭡니까 저기 저 베스트팔렌 조약 각 나라의 신앙의 자유를 허락한다라고 이제 군주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거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겼으니까. 그렇게 이제 결정을 했는데 캐톨릭 교주 이노센트 10세가 아주 뭐 끝까지 안 된다. 안 된다. 이러면서 방해를 했어요. 그런데 군주들이 콧방귀도 안 꼈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베스트팔렌 조약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이노센트 10세는 죽기 전에 그 피를 마셨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위키피디아에서 봤어요. 그 뭐냐 하면은 죽기 전에 이제 병이 있으니까 더 오래 살기 위해서 그 부귀와 영광을 누려보려고. 얼마나 아까워, 얼마나 아까워. 갖고 있는 부귀와 영광 누리지도 못하고 더 누려야 되는데 이제 본인도 알지 뭐. 이 영원한 불구사 가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더 살려고 이제 발버둥을 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10살 되는 그 소년의 피를 마셨대요. 그러니까 그 10살 되는 소년은 어 죽었지 죽었어. 그러면서 이 이노센트 10세가 이제 그 피를 마시고 이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쳤다. 죽었어요 결국. 그래서 지금 가장 뜨거운 영원한 불못에서 불타고 있지 이노센트 10세. 자 지금 여기 보면은요. 지금 뭐라고 써 있냐면은 네덜란드에서의 고문이라고 나와 있죠. 이게 좀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요. 지금 거꾸로 매달려 있는 분이 이제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잡혀왔어요. 지금 신부가 지금 고문하고 있죠. 그 이제 앞에는 뭐 고문관 뭐 해갖고 다 신부들이요. 그리고서 이제 뭐 공중의사 뭐 해가지고 또 뭐 의사도 있고 또 뭐 한 사람 또 신부 또 하나 있고 뭐 또 하나 또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제 여기 이제 앉아서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 의사도 천주교 의사지 그러니까. 자 그래서 여기 지금 거꾸로 지금 매달려 있으면서 지금 여기 불이 있잖아 불. 그러니까 이 불에 끌려서 죽였대. 네.
그러니까 이제 얼굴을 지지려고 아마 그 젓가락으로 뭐 달구고 있고 막 이제 이런 제가 설명을 예 그렇게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을 당하면서 이 세상을 떠났습니까? 네. 자 그러면은 이 서머나 교회에서 예 고통을 당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서머나 교회 예 읽어 드릴게요. 서머나 교회. 자 요한계시록 2장 8 절에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처음이요 나중이다. 예수님께서 그랬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천하에 구원을 얻을 만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가 없다. 천하에. 오직 예수님만이 구세주다. 라는 거를 말씀을 하시죠.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죽음 두려워하지 말아라. 죽음 후에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피로 죄사함받아 의인된 성도들이 죽으면은 보통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은 끝인 줄 알잖아. 아니면은 그 자기네들이 또 왜 이렇게 생각으로 믿는 어떤 곳에 간다라고 이제 썩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받아 의인 되어야 천국까지. 그렇지 않은 죄인들은 다 영원한 불못에 가는 거예요. 캐톨릭 교주는 가장 뜨거운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히 불에 타고 있다. 역대 카톨릭 교주들 다 영원한 불못, 아주 가장 뜨거운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히 불에 타고 있고 캐톨릭 따라가는 사람들 다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거죠.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여러분들 인생이 죽음으로써 끝이 난다고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누리려고 살잖아. 그죠?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받아 의인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땅은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인생을 살기 때문에요. 사는 방향이 근본적으로 틀리죠. 그래서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그 예수님의 백성이 그 이제 부모님 둘이 이제 비교를 하는데 예수님의 자녀인 엄마는 자녀가 이제 죽었어. 그러면은 처음에는 슬프지만은 그러나 다시 만날 일을 기약을 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거절했던 사람들은요. 자녀가 죽었어. 그러면은 정말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면서 평생을 그 고통 가운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살잖아요. 다시 만날 길이 없지. 아니 이제 다시 그러니까 이제 그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었는데 이제 그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이제 죄사함을 받아 의인으로 태어나면은 천국에 가잖아. 그러면은 영원히 못 만나는 거고, 그죠? 자식이 이제 구원 안 받았을 거 아니야. 이제 이제 부모님이 이제 복음을 전해주질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부모와 자식이 둘 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은 기회가 있잖아. 그죠? 근데 이제 그 부모가 나중에 이제 거듭나게 돼서 의인 되면은 자식을 영원히 못 만나는 거죠. 자식이 영원한 불못에 갔으니까. 죄인으로서. 그 부모님이 구원을 받지 않으면 불못에서 그걸 만난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죠.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히 불에 타는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고통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저주하고 그 자식이 그럴 거 아니야. 엄마, 엄마, 왜 나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안 그랬어? 그 원망을 하죠?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히 불에 타면서 그것이 끝이 있느냐?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너무나 끔찍한, 정말 인간으로서는 가면은 안 되는 곳인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히 불에 타면서 그 영원이라는 말 여러분들 100년이 되겠습니까? 1000년이 되겠습니까? 만년이 되겠습니까? 억만년이 되겠습니까? 끝도 없이 영원히 불에 타야 되는 그 고통 앞에서 그 절망 너무나 끔찍한 고통 여러분들이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셀베이션, 죄사함,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죄가 씻겨져야 돼. 죄가 씻겨져야 돼.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여전히 죄인입니까?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죄가 있는데 어떻게 천국을 가? 저는 의인 되었습니다. 내가 잘해서 천만에 나는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야 하는 비참한 죄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깨끗하게 씻겨져서 제가 영원히 죄가 없는 의인 되니까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도장을 빵 찍었죠.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거듭나야 돼.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영접기도라는 거 있죠. 예수님 제 안에 들어와 주세요. 물론 이제 그 기도를 하죠. 구원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 예수님 저 구원받고 싶습니다.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했다고 그 즉석에서 예수님이 들어오시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영접 기도를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영접 기도를 하면은 구원받은 사람이 된다. 여러분 영접 기도는요. 일종의 그 뭐라 그럴까? 과정이에요. 과정.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저 예수님이 제 안에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저 구원받고 싶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고 이제 구원의 길로 이끄시거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정말 그러니까 이제 먼저 내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이구나 이 사실이 발견되어야 되죠. 네. 그러면서 이제 구원받게 해주세요라는 마음이 이제 그 기도가 됐어요. 아주 낮은 마음으로. 그렇다 해가지고 그 즉시 너 구원받았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 이거 아니에요. 저는 제 간증입니다. 그 기도를 하고서 며칠 후에 그 기도를 했는데 여전히 죄인인 거죠. 여전히 뭐 예수님이 내 죄 영원히 씻었다라는 말씀이 안 믿어져요. 이제 하나님께 이제 구하는 거지. 그러면서 며칠 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말씀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날 읽어가게 하시면서 네. 죄가 없어졌어. 그렇게 그동안에 제가 구원받고 싶어가지고 이제 그 뭐냐 하면은 그 전에도 구원받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완전히 낮아지지 않았는데도
구원받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 이제 이러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교제도 많이 하고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러면서 내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이구나. 이 마음이 되었을 때 이제 정말 그때는 완전히 영원한 불못이면 내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게 느껴져. 실제로 던져지는 건 아니고 내가 영원한 불못에 가는구나. 그 절망. 그러면서 하나님 저를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렇다고 그날 즉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제 간증입니다. 며칠 후에 말씀을 읽어가면서 내 죄가 씻겨졌어.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죄가 없어졌어. 아주 그냥 흰눈보다 더이게 양털보다 더이게 내 죄가 내 모든 죄가 그러니까 영원히 씻겨져서 영원히 죄가 없어졌어요. 그 성령이 들어왔지 내 안에. 그날 구원받은 거야. 여러분들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묻겠어요. 여러분이 죄가 영원히 없습니까?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없어졌습니까? 아니야, 나는 여전히 죄가 있어. 어떻게 사람이 의인이라고 그래? 나는 여전히 죄인이야.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아니죠. 예수님의 보혈이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 온 인류의 죄를 영원히 씻고도 남는다고. 누구 피인데, 누구 피? 영생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피라고. 예수님의 피는 내 죄를 영원히 씻었다고. 나의 죄 사했네, 나의 죄 사했네, 예수님의 흘린 보배 피로. 우리 주 예수님 날 대신하시고 죄 없이 십자가 지셨네.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가 이긴 자입니다. 이긴 자.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에서 복음 받아들여서 의인으로 태어난 성도가 이긴 자죠. 근데 서머나 교회는 어때요? 구원 받으려면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죠. 구원을 받으려면은 마음이 오로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이렇게 서가지고 하나님이 두려울 때 구원받는 거잖아. 그죠? 그쵸? 어느 교회나, 그죠? 7교회 중에서 어느 교회나. 근데 이제 유독 이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죽임을 당하는 그런 교회였다. 네. 그래서 야, 너 예수님을 믿으면은 죽임 당하는데 그래도 믿을래? 이 상황에서, 난 죽임 당한데도 나는 구원 받아야 돼. 이러면서 복음 받아들여서 의인으로 태어난 성도가 서머나 교회에서 이긴 자다. 네.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어떤 거짓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없는 거지, 그죠? 누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은 죽임 당하는데 누가 가짜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나 예수님 믿어 이렇게 안 하잖아, 그죠? 그런 시대라는 거죠, 서머나 교회가. 그래서 9절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나누니, 그러니까 뭐 죽음이 앞에 있으니까 뭐 환난, 그러니까 뭐 먹고 사는 것도 힘들죠. 그래서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나누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부요하다. 이 땅에서는 네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저 천국에서의 영광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고통과 슬픔도 없네. 우리 다 천국에서 그리던 주를 만나 배울 때 기쁜 마음 넘쳐서 승리의 노래 부르네. When you all get
get to heaven. What a day of rejoicing that will be when we all see Jesus. We'll sing and shout a victory.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나누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안 오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두 종류가 있어. 정말 뭡니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있고, 또 한 유대인은 그 카톨릭화 되어버린 유대인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로마 카톨릭이 유대인의 혈통을 혼잡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냐 하면은요, 제가 그것을 읽어 드릴게요. 네, 여기 지금 네, 여기 지금 나오죠. 네, 제가 유대인들과 그들의 믿음을 파괴시키기 위한 사악한 음모가 교황청에 의해 꾸며졌다. 유대인을 제거하는 것은 간단한 일입니다. 성하, 이제 교황의 존칭이다 이거지. 좋다. 그 일을 추진하라. 교황은 서기 900년 말쯤에 900년 말쯤이다 그러면은요. 이때 당시 교황들이 막 간음하고 막 난리도 아닌 시대였어. 그죠? 950년부터 저기 창부 정치라 그래 가지고 왜? 굉장히 그 간음하고 뭐 이런 시대. 교황이 내놓고 그 창부 정치라 그래요. 그런 시대였는데 이제 그건 겉모습이고 속으로는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 이제 실제로 이제 그런 일을 이제 하고 있으면서 그럼 사람들이 아이고 간음에 빠져가지고 다른 거는 나 몰라라 하겠네. 천만의 말씀이요. 뭐 그 카톨릭 교주만 있나? 정말로 그 세력을 누리는 사람들은 주변의 인물들이지. 그쵸 여러분들? 카톨릭 교주는 그냥 그 대표하는 얼굴 마담이고 물론 권세를 가지고 있지. 세력을 가지고 있지. 그렇지만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실제 권력을 같이 행사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교황은 서기 900년 말쯤에 그 음모를 실행할 것을 허락을 했다. 그리하여 유럽에 있는 유대인들은 수백 년 동안 계속될 로마 카톨릭에 의한 탄압과 직면하게 되었다. 어떤 식으로 이제 그러면 했냐 하면은요. 유대인 남편들과 아버지들은 이교도로 체포되어 고문당하고 사형에 처해졌다. 반면에 어머니들과 딸들은 강간당하고 곤욕을 치료해야만 했다. 지금 이제 로마 병사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엄마들을 강간하는 거예요. 함께 가자. 이 유대 이교도야. 이제 그 아버지가 유대교니까. 오 하나님이여 저의 사랑하는 아내와 딸들이 상처받지 않게 도와주소서. 이제 십자군이 들이닥쳤네, 그죠? 이제 이 군사들이, 카톨릭 군사들이. 나는 그의 딸을 가지겠다. 앞으로는 우리가 네 가족을 돌볼 것이다. 흐흐흐. 서로 태어난 아이들은 로마 카톨릭 군대의 사생아였다. 그것은 유대인들의 신앙에 큰 타격을 주었다. 십자군 전쟁이 시작되기 오래전부터 교황청은 비밀리에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는 것을 돕도록 로마 카톨릭 신자인 친척들을 통하여서 모하메드와 협정을 맺고 이제 이슬람 사람들과 협정을 맺고 재정적인 지원을 해왔다. 그러나 이슬람 군대가 예언자 모하메드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 모하메드는 교황과 유대인들을 이교도라고 말했다. 그리고 교황은 교황청을 그곳으로 옮기는데 또다시 실패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요번에 초점은 이제 유대인들. 자, 십자군 전쟁이 시작이 되었다. 이제 왜냐하면 여기 지금 얘기하는 그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실상은 사단의 회다라고 하는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됐는지. 네.
십자군 전쟁이 시작이 되었다. 십자군 전쟁 1096년부터 1291년까지 200년 전쟁이요. 9차 뭐까지 이야기하죠. 십자군 전쟁이 시작되었다. 역사는 이 십자군 전쟁을 역사 교과서는 그렇게 기록을 하잖아. 그리스도인들이 교황과 하나님을 위해 이슬람 지배하에 있는 예루살렘과 성지를 탈환하기 위한 전쟁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게 가짜지, 가짜. 그러나 십자군 군인들은 결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 콘스탄틴 313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알프스산이라든지 이런 산으로 숨어 들어갔어요. 본격적인 탄압이 시작됐기 때문에. 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잡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그러나 십자군 군인들은 결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의 사랑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했다. 그들은 사탄의 가증한 음모를 이루기 위해 카톨릭 신부들이 조직한 거칠고 신앙심이 없는 카톨릭 교도였다, 이런 얘기죠. 네. 그 역사를 그렇게 이제 캐톨릭에서 왜곡을 하고 있죠. 자, 1096년 초기에 십자군은 유럽에 있는 유대인들을 몰살시키기 위해서 공격을 시작했다. 그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행군하는 동안에 그들의 앞길에 있는 유대인들은 끔찍한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 로마 카톨릭 앞잡이들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자비도 베풀지 않았다. 수천 명이 죽었다래요. 가는 길에. 십자군들이, 그러니까 카톨릭 교도들이 유대인들을 죽였다. 가는 곳마다. 근데 이제 여기 또 역사책은 유대인들만 얘기하고 있는데 유대인들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발각이 되면 같이 죽임 당하는 거죠. 목적이 원래 예수님 믿는 사람들과 유대인을 죽이는 것이 십자군 전쟁의 목적이요. 예루살렘을 이제 손에 넣는 것도 목적이지만요. 자, 그들이 지나온 자리는 피와 죽음과 증오를 남겼으며 후에 자라서 그들이 아버지가 로마 카톨릭 군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환영받지 못한 수천 명의 아이들이 태어났죠. 그것은 교황청에서 꾸민 것이었다. 십자군들이 성지를 공격할 때마다 버림받은 유대인들이 태어났다. 그들은 그런 방법으로 유대 혈통을 파괴시켰다. 여기서 나가라, 이 쓰레기야. 네 아버지는 더러운 십자군이요. 이제 유대인 친척들이 그럴 거 아니야. 그럼 이 애가 자, 유대 어머니들과 그들의 아이들에 대한 정신적인 고통은 참혹한 것이었다. 남편이 없는 이 불쌍한 여인들은 그들에게 일어난 끔찍한 비극을 항상 상기시켜주는 아이들을 먹이고 키우느라 거의 기진한 상태에 있었다. 로마 카톨릭은 아이들에게 세례를 받아서 카톨릭 신자가 되라고 강요했다. 교황청은 그들에 대한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을 지도할 아버지가 없었으므로 아이들은 반항적이 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경멸했다. 그래서 아이들은 유대 신앙에 대한 어떤 존경심도 느끼지 못했다. 이 아이들은 또한 생명에 대한 위협을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또 카톨릭에게 이용당하는 거야. 1212년 제5차 십자군 전쟁은 아이들의 십자군 전쟁으로 불린 유대인에 대한 사탄의 가장 잔악한 행위 중에 하나였다. 로마 카톨릭 체제는 유럽 도처에 퍼져 있는 그러니까 반은 유대인이며 반은 로마 카톨릭인 아이들을 계속 지켜보았다. 때가 무르익었을 때 그 아이들은 가문 이슬에 속아서 교황을 위해 예루살렘을 빼앗는데 다른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게 되었다. 마침내 이 아이들을 이용할 시기가 왔다. 카톨릭 신부들은 손에 십자가를 들고 시편 8편 2편을 인용하며 이 어린 소년들이 그들을 따르도록 부추겼다. 소년 군대는 남부 이탈리아로 행군해 감에 따라 그 수가 수천에 달하게 되었다. 많은 소년들이 더위와 물과 음식 부족으로 오랜 여행 도중에 죽어갔다. 그들이 배에 타기 전까지 많은 아이들이 고통을 당해야만 했다. 그들은 집을 그리워하게 되었고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었다. 계속 움직여! 이제 캐톨릭 교도가. 그러니까 이 유대인이 너무 아파요. 이 불쌍한 어린 소년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짐승같이 취급하는데 경악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큰 실수를 한 것이다. 그들은 교황을 믿었던 것이다. 네. 자. 네, 그래서 여기 지금
교황청과 무슬림 사이에 비밀 흥정이 이루어진다. 소년들이 무사히 배에 승선했을 때 그들은 끔찍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무슬림의 노예로 팔렸던 것이다. 이유는 무엇인가? 이 소년들은 세례를 받은 아이들이었다. 그러나 교황은 그들이 자라서 무슬림 주인들에게 반역하고 훗날 교황이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해 십자군 전쟁을 일으킬 때 그들에게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 도박을 한 것이다. 이분이 너희의 새 주인이다. 그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이제 노예로 팔린 거잖아. 이제. 어? 그래서 자, 이런 죄악은 하나님이 보실 때 가증한 것이었다. 성경에서 로마 카톨릭 체제를 땅에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하는 그 계시록 17장 5절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해보라. 사탄이 이 체제를 인도하고 조종해 왔다. 네. 그래서 교황청은 왜 예루살렘으로 옮겨가기를 바랬는가? 왜 그들은 베드로 성당과 베드로 광장을 버리기를 원하는가? 네. 결국 교황청이 수세기 동안 우리에게 말한 것 같이 베드로는 로마 외곽지대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던 것이 거짓이란 말인가? 거짓이죠. 네. 베드로는 간 적이 없어. 그의 뼈가 과연 교황청에 보관되어 있는가? 아니다. 불행하게도 그들을 당황하게 만든 사건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일어났다. 사도 베드로의 무덤이 예루살렘에 있는 도미너스 플레이트라 불리는 프랜시스 수도원에서 발견되었다. 이제 뭐 이렇게 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기 뭐야 이 카톨릭이 여기까지만 예. 베드로는요 로마 캐톨릭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당한 거야. 어디에서? 저 유대 본토 그쪽에서 유대라든지 뭐 이제 그 베드로전서 후서 보면은 왜 갑바도기아에 또 편지하죠. 부르기아 뭐 갑바도기아 뭐 본도 본도 뭐 비두니아 뭐 해가지고 그죠. 오늘날의 터키 쪽에다가 편지를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베드로가 갔겠죠. 그러면서 그쪽에서 순교를 당했다고 베드로가. 로마에 간 적이 없어요. 베드로는. 사도 바울이 갔지. 이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베드로의 뼈가 도대체 지금 2000년이 넘었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그 카톨릭에 충성 맹세하면서 이제 유대인인 사람들이 생기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읽어드리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하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안 오니. 네.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라.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합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너희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예. 그래서 서머나 교회에서 죽인다고 하는데도 예수님 믿으면 죽인다고 하는데도 나는 구원받아야 돼 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서머나 교회 그러니까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이 서머나 교회에서 이긴 자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또 봤어요. 그래가지고 종교재판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제 보다가 이제 적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뭡니까 지금 1200 그러니까 이제 두서없이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겠어요. 1230년에
교황이 임명한 이단 신문관이 각지를 돌면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이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은 이단 신문관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이제 색출을 하는 거죠. 이단 신문을